그레이스교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고전 매일 읽기 프로젝트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제12권 무로부터의 창조, 진리와 형상 1장 불완전한 인간과 성서의 말씀. 오 주님, 내 마음은 당신의 성서의 말씀에 깊이 감동되었으나 불완전한 상태에 빠져있는 탓으로 그것을 이해하는 데 몹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불완전성 때문에 인간의 지성은 대개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진리를 발견하기보다는 그것을 추구하는 데 말이 더 많고 답을 얻기보다는 묻는 데 말이 더 길며 받는 손보다는 문을 두드리는 손이 더 바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의 약속을 간직하고 있으니 누가 감히 그 약속을 무효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하신 이 말씀이 당신의 약속입니다. 진리가 되신 분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누가 속지나 않을까 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2장 하늘의 하늘. 이제 나의 혀는 겸손히 천지 즉 하늘과 땅을 지으신 당신의 높으심을 찬양합니다. 내가 우러러보고 있는 저 하늘과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을 당신이 만드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도 실은 그 땅에 속해 있습니다. 오 주님, 그러나 시편의 말씀에서 우리가 듣는 바 하늘의 하늘은 주님의 것이요 땅은 인간의 자식들에게 주셨도다 라고 하는 그 하늘의 하늘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하늘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물질적인 우주는 비록 그 모두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지 않으나 그 낮은 계층에 이르기까지 모두 아름다운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땅은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늘에 비하면 우리 지상의 저 하늘도 실은 땅에 속하여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속해 있고 인간에게 속해 있지 않는 저 신비의 하늘에 비해 우리가 이 두 큰 형체, 즉 하늘과 땅을 땅이라 불러도 마땅합니다. 3장 진리와 형상. 이제 이 땅은 보이지 않았고 아무 형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깊은 심연으로서 아직 어떠한 형상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또한 그 위에 어떠한 빛도 전혀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흑암이란 빛이 없는 상태와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빛이 있었다면 그 빛은 모든 것 위에서 모든 것을 비추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빛이 아직 없는 곳에서는 흑암을 빛의 결핍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빛이 없었기에 흑암의 심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소리가 없는 곳에 침묵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침묵이란 소리의 결핍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 당신께 이렇게 고백하는 이 영혼에게 당신은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오 주님, 당신이 아직 아무 형체가 없는 이 무형의 진료의 형상을 부여하여 여러 가지 형체를 만드시기 전에는 색이나 모양이나 몸이나 영이나 아무것도 존재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은 나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 무는 아니고 아직 일정한 형태가 없는 무형의 어떤 것, 즉 진료였습니다. 4장 무형의 진료. 그러면 이 무형의 진료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며 어떻게 그 뜻을 쉽게 말하여 둔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많은 것들 중에서 땅이나 심연보다 더 무형의 진료에 가까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무형의 진료는 존재의 계층에서 가장 낮은 층에 속해 있으므로 그 위의 계층에 투명하고 빛나는 다른 모든 존재들보다는 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먼저 아무 형상이 없는 진료를 만드시고 그것으로부터 이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무형의 진료를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보이지 않고 형상이 없는 땅이라 불러도 괜찮을 것입니다. 5장 진료란 무엇인가?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무형의 진료가 무엇인지 정의해 보려고 할 때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생명이라던가 정의와 같은 추상적, 즉 지적인 개념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물체의 진료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어떤 감각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볼 수도 없고 형상도 없는 것에서는 감각적인 경험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이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할 때는 그것을 모르면서도 안다고 하든지 알면서도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6장 사물의 가변성. 오 주님, 당신께서 이 무형의 진료에 대하여 나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을 내가 이제 입과 글로 당신께 고백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처음으로 그 진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는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실은 그것에 대해서 나에게 설명해 주는 사람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여러 가지 많은 형상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마음에 그려보았습니다. 그런 탓으로 나는 그 진료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 마음은 혼동 상태에 빠져 있어서 나는 다만 흉측하고 무섭고 무질서한 형상들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형상들을 나는 형상이 없는 것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나타나면 괴상하고 이상하게 보여 내 감각은 어지러워지고 내 약한 마음은 혼돈에 빠지게 될 것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무형의 진료라고 말할 때는 그것이 아무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되 아름답게 형상화된 것에 비해서 덜 형상화되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성은 권고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무형의 진료를 파악하려면 그 진료에서 형상이라고 하는 형상은 모조리 제거하여 버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곧 아무 형상이 없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했고 형상과 무 사이에 있는 어떤 중간적인 존재, 즉 절대무도 아니요 아직 형상화 되지도 않은 어떤 진료를 생각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정신은 내 상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그만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이미 여러 가지 형성된 물체의 영상으로 가득 차 있었고 또한 그것들을 뜻대로 이렇게 혹은 저렇게 바꾸고 변경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는 여러 물체 자체에 주의를 집중하여 그것들이 있었다가 없어지게 되고 없었던 것이 있기 시작하게 되는 조건으로서 물체의 가변성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물이 하나의 형상에서 다른 형상으로 옮겨지는 것은 어떤 중간적인 존재, 즉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절대 무는 아닌 어떤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추측하기보다는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당신께서 이 문제에 대하여 나에게 해답해 주신 모든 것을 내가 말과 글로 당신께 다 고백한들 인내심을 가지고 내 고백을 끝까지 읽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이렇게 말로 다 표현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당신께 영광과 찬송을 계속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변하는 사물들의 가변성은 그 자체 안에 사물들이 여러 가지 형상으로 바꾸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변성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이 혼입니까? 아니면 물체입니까? 혹은 그것이 어떤 특수한 종류의 혼이거나 물체입니까? 혹시 그것을 없는 어떤 것이라던가 혹은 있고도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나는 그 표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면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 즉 가시적인 복잡한 여러 형상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